광복절이 지나면 보통 찬바람이 부는데요. 여전히 더위 속을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안식일 또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유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있는 몇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과 우리의 대답에 대한 어떤 간격이 있을 텐데 그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말씀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이 이야기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세 번째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를 요한복음 21장 1절은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갈릴리라고 하는 말로 해도 될 텐데 디베랴라고 하는 말로 했을까?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남서쪽에 위치한 연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주후 25년 당시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랴라고 하는 그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 좋아했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그러면 좀 촌구석 같은데 디베랴 호수 그러면 뭔가 이게 로마식이고 황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불모지에 살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내가 로마에 충성을 다함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호칭이 디베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권력과 지배욕이 있는 그런 도시를 대표하는 것이 디베랴라고 한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갈릴리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쭉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들에게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음식이 필요했죠. 의복이 필요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죠.
그들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삶을 위하여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갈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의 표현대로 디베랴 호수,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호수로 나간 그때의 시점을 요한은 디베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저녁 고기만 잘 잡으면 말입니다, 며칠 동안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테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못 잡았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했던 것도 속상하고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앞에 나가서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아직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한 사람이 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쪽, 시대의 소망은 믿음의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던져라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담겼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뛰어내려옵니다. 뛰어내려오고 그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어라. 그 어른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밖에서 밥을 먹고 와도 또 어른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었냐? 그 말이 그렇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약간 반항심이, 그럼 밥 먹었지, 지금이 몇 시인데 도대체 지금까지 제가 밥을 안 먹고 다녔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사랑.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그 김해, 경남 김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 봉사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봉사대를 가기 전에 한 달 전쯤에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모님하고 이렇게 속이 상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부부싸움이 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집을 나왔대요. 근데 뭐 집을 나와봤자 교회 있고 건너편에 사택이에요. 이렇게 목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또 다행히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있는데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골도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부인이 저렇게 하는지 속상했던 겁니다. 아침 먹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침, 점심, 근데 이제 저녁 예배가 다가오니까 말입니다. 이게 뭐 설교도 설교인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랍니다. 집 나가면 진 거잖아요, 그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갓 지은 밥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더래요. 이게 남자 자존심에. 근데 뭐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식탁에 딱 이제 앉았다는 모양이에요. 앉았는데 아무 말 없이 부인이 이렇게 밥을 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글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밥 먹었어? 여보 밥 먹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 뭐 이게 누가 잘못했냐 뭐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날 화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먹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마나 서먹했겠습니까? 사실은 앞에 두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깊이 있는 어떤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 먹어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2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숯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도 그리고 떡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왔단 말이에요. 숯불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때에 그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경이 이렇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자기의 잘못한 지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귀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약간의 어떤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했는데 라고 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21장 15절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이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정해준 부르신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때의 어떤 입장에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 이름을 부름으로 나타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 뭐라고 부른 거예요?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뭐 하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보시면 주님 그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반석처럼 우뚝 선 베드로가 아니라 여전히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흔들리고 있는 시몬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지금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에 보면 약간 지시대명사로 쓰여져서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네가 물고기를 잡으러 왔고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데 너의 생계를 위하여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모든 것 되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것들보다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권력욕을 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디베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들이 누리는 그런 것,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놓칠 수 없는 이것, 너희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석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세 번째는 필레오적인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질문을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그런 부분보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사랑하지. 근데 두 번째 물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하면 할수록 난처해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3번 부인할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사랑 상태인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 머뭇거리는 이 신앙,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세상으로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11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베드로에겐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했을 때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달랐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세 번 다 이 양이 다릅니다. 어린 양, 중간, 그리고 성인 양, 뭐 이렇게 양이 다릅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질문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양을 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이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그리고 동사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마음이 갈 뿐 아니라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 묻은 양들에 대한 섬김의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제가 좀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이렇게 요 근래에 어떤 말을 했더니 집사람이 제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데 당신이 그렇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말에 대하여,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뭐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제일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도대체 그게 뭐, 주님을 사랑한다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대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뭐 자랑은 아닌데 사람마다 이게 용어가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저에게는 말입니다. 실무교훈 188쪽에는 그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은 너무 큰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가 믿는 거지 뭐. 지가 싫으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생각이 없나? 도대체 그만큼 믿었으면 이쯤 되면 자기 자신이 정신 차리고 어떤 상황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하면 말입니다, 목사라면, 장로라면, 집사라면 아니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왜 그 사람을 이라고 하는 감정이 말입니다, 저에게는 많이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 마리 양이 자기가 돌아오겠지, 고생이 들면 알아서 오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양떼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실수했어,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자신했지만 그 자신이 사라진 것 괜찮아. 그건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야.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겠어 라고 하는 주신감 말입니다. 신앙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자신감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너 없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연인들의 수많은 사랑에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너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고백했던 그 사랑은 가짜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자신감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일만의 가능성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쩌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근거가 없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데 깨달은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철없을 때 부모님에게 모질게 했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철이 들면서 말입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점 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깨달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를 몰아세운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3번씩이나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댔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눈보라 때문에 여행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고 나도 그 중 하나였다. 나는 항공사 카운터를 향해 달려갔다. 목적은 오직 하나, 비행기 좌석을 구하는 것이었다. 날씨가 좋은 날도 산안토니오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가야 하니까. 비굴한 내 모습을 한번 보라. 여행객들로부터 잔뜩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친절한 공항 여직원에게 갖은 아양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비행기는 이미 승객으로 10,000원이었으니 내 운명을 그녀 손에 맡긴 셈이다. 과연 그녀가 내놓을 것은 비행기 티켓일까? 아니면 근처 호텔 숙박권일까? 아니면 공항 화장실에서 1박 하라는 싸늘한 거절일까? 그녀는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하다니, 무엇이 죄송하다는 말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하지만 3등석에는 남은 좌석이 없네요. 대신 손님께 1등석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탔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좌석에 앉아 두 다리를 쭉 펴고
집행유예로 일찍 풀려나온 죄수처럼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1등석에 앉아서 폼까지 잡고 가게 된 것이다. 머리를 뒤로 기대며 눈을 지그시 감는 순간이었다. 이봐요! 여기 아가씨! 나는 감던 눈을 떴다. 내 앞쪽 좌석에 한 사내가 일어서 있었다. 똑바로 서도 천장에 머리가 부딪힐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키가 작은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대단히 무례했다. 이 비행기는 여분의 베개를 주지 않소. 술은 어떻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1등석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소. 다른 비행기는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여기는 서비스의 시효자도 모르나? 비행기 승무원들이 한가하게 놀고 있던 것도 아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하고 승객 머리 위에 짐칸들을 닫으며 이미 1시간이나 연발인 비행기의 이륙을 위해 모두들 분주한 때였다. 베개나 술은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당신이라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다 들었듯이 1등석에 타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다지 않은가? 바로 그 점이 그날 밤에 그 남자의 태도와 내 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항상 모범적인 행동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 밤만큼은 예의 바른 사람의 모델감이었다. 내 입에서는 한마디의 불평도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 사열 창가 쪽 좌석에서는 그날 밤 아무런 요구도 없었다. 그저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 기뻤고 감사했을 따름이었다. 거만한 그 남자는 자신의 좌석을 위해 자기 돈을 지불했지만 나는 경우가 달랐다. 내가 앉은 좌석은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공짜 선물을 주셨다. 3등석에서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죄인에서 성도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혼란에서 질서로, 죄에서 의로 나를 업그레이드해 주셨다. 어떤가? 그날 밤 나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폼나게 집을 향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모두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마치 많은 돈을 지불한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가? 종종 그 비행기에서 베개를 요구하는 주인공처럼 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면 글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무엇 때문에 하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짐으로써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하였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에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이 진실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고백에 진실되게
부름받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연약하고, 오늘 저는 때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1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고, 때로는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오늘 자신 있게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지만 내일이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칠지도 몰라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제 입술로, 제 손과 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이 안식일, 지난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면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돌아온 지난 한 주일의 삶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되찾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